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개역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역과 개역 개정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간음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남자들은 간음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만 간음하고 있는가?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종교인들.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남자는 왜 안 데려왔습니까? 왜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남자는 안 잡혔습니까? 왜 남자는 놓아줬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완전히 올가미에 매해놓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치라고 했죠. 남자는. 간음하는 남자는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종교인들. 왜 간음하는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간음하는 남자애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은 왜 삭제시켜 놨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간음하는 남자는 왜 데리고 오지 않았고 간음한 남자에게 대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형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가? 여자만 간음하고 있었는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남자도 있었고 간음하는 여자도 있었음에도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라. 뭐라고요?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육신적인 간음도 악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간음하는 여자와만을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대단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하죠.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는 간음하는 죄가 없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며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죄의 값은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간음에 있어서도 죄의 값은 혹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육신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인 간음도 금하고 계신데 더군다나 영적인 간음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신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느니라. 세상과 여러분과의 차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과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적인 신분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좋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함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욥기서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 이 세상 신에게 세상이 잠시 맡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죠? 왜 주셨어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들, 세상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여인들만 있습니까? 남자들은 없습니까? 간음하는 남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던,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냐는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여러분을 세상이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한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호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주어졌잖아요.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려받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미 간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세상과 친구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존재함 속에서 세상을 다 이용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미라. 언젠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도 그 형체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세상에 정착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러분이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너가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 네 하나님이요? 그분이 네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자마자 하시기도 전에 간음을 행하고 있었죠. 우상을 섬겼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유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내가 정원시키겠다. 내가 네 남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우상 숭배에 빠졌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과의 언약을 파괴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 관계에 있는 것. 물론 변개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남편에게 정원시켰다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한 남편이 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하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9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신부로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주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는가? 진리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신랑이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진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진리 아닌 것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랑하고 있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죠.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을 즐겨하죠. 오늘날 어떤 특별한 인간이 떠들고 다니는 걸 보세요. 그는 하나님도 없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 추종자들을 보세요. 왜 추종하고 있는가? 분별력이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소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배불리게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짓들. 세상에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 웃기는 인간이에요. 전모라고 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쳐야 할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세상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시의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죠. 그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죠.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영들을 부리는 자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근데 그 영들을 부리는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네가 주를 떠남으로 인해서 주께서 너를 떠나고 주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는 사울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과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주님과 친구 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대면하고 있다는 것. 친구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죠.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여라고 함부로 부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감히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느니라. 주님의 위대한 사랑은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된 친구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참된 친구이신 주님과 격의 없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대신 또한 악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주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친구로 생각하셨으나 그 친구들은 뭐라 했어요? 주님을 상처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참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나 친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왜? 맞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좋아했던 것들, 형님 아우 했던 자들이 진리로 인하여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진리로 인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의 동아리를 만드는가?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하는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재물이 없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명예가 없으면 친구도 멀리 떠나갑니다. 육신적인 친구들은, 악한 자의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참된 친구는 누굽니까? 진정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쏟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을 믿었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변절자로 나타나게 될 때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는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옴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놓고, 그러면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오역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남자들은 간음하지 않고 있는가?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육신적인 간음자가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간음,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변함이 없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참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